입니다. 우리 그 뜻을 기억하면서 마음 모아서 2부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능력과 놀라우시는 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리옵나이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오며,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통하심을 인하여 주를 찬송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여친이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별의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겸손한 마음으로 머리 숙여 하나님께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죄인된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겸손한 마음으로 머리를 숙였습니다. 주 앞에 나올 만한 정결함이나 의로움이 우리에게 없음을 압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기에 나왔고 강한 팔로 이끄시기에 감히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한 심령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시며 오늘까지 사랑해 주셨건만 주님의 사랑을 망각하고 산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이 변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주위의 모든 것이 개혁되기를 원하면서도 자기 개혁이 없고 자신의 변화를 생각하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의 불성실은 탓하면서도 자신의 불성실을 성찰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번영과 자유와 평등과 잘 살기만을 추구했고 진실하게 살리며 의롭게 살기를 게을리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눈에 티는 볼 줄 알고도 내 눈에 들보를 깨닫지 못한 죄를 용서하시고 함부로 비판하고 고발하고 외쳐봤지만 조용히 자기 성실과 자기 개혁을 이루지 못한 저희들의 죄를 자복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 대로 살지 못했고 그렇게도 사랑을 외치면서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죄를 감찰하시면 감히 누가 이 시간 주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면 우리가 어찌 감히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시며 긍휼을 베푸시며 새로운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고 새 사람, 용기 있는 사람으로 주의 자녀됨을 확증받고 이전을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주보의 교동문 같이 함께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였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를 사랑하사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지난 일주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나게 하여 주시다가 거룩하고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우리를 불러내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이 세상과 더불어 살면서 여러 가지로 상처를 많이 받았고 급기야는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고 주님의 마음을 근심시키게 하였던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니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사 강한 담대하고 강한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을철을 맞이하여 대신방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시여 대신방을 하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사 그 가정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셨고 가정의 모든 어려움과 모든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께 아뢰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대신방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을 뵙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죄를 아뢰고 반성하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아는 영적이며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생명이요 살아 역사하시는 보혈입니다. 이 보혈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흘러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영남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닫는 회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대 여러 가지로 이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시여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고 세상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할 터인데 지금 너무나도 혼잡하고 너무나도 어지러운 세상 중에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의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잘못을 깨닫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다음 주에 있을 임직 은퇴 시기 모든 성도들의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택을 받은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셨고 사람의 생각에 앞서지 않게 하여 주셨고 그들이 예수님의 앞을 갈아먹지 않게 하여 주시며 묵묵히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만 따를 수 있는 순종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오후 예배 성경 퀴즈 대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면서 서로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다져지는 영남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적으로 지금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그 에볼라 전염병으로 인하여 너무나도 지금 인간에게 큰 불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셔서 우리 모든 백성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주님의 종 목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모든 근심과 걱정을 사로잡게 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모든 가정과 모든 생활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성가대 위에 함께하여 주시사 그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이 시간 모인 자들에겐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서 맡아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종교개혁주일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8장 1절 말씀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9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 말씀부터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을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아멘. 네, 스크린 내리세요. 우리 시온찬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굳세게 나가 싸우라고 찬양하네요. 우리 한 주간 나가서 굳세게 나가 싸웁시다. 그러려면 이 군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굳세게 싸우죠. 능력이 없으면 굳세게 싸우지 못합니다. 그러면 질 수도 있습니다.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고 무장을 해서 그래서 힘세게 굳세게 싸워야 돼요. 그래야 뭐 이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 능력을 공급받는 길이 뭐겠어요? 뭐겠어요? 기도, 말씀. 다 맞습니다. 제가 원한다면 따로 있어요. 근데 다 맞는 말씀이지만 믿음입니다. 기도에서 믿음을 얻고 말씀으로 믿음을 가질 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시온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능력을 주신다니까요.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냥 막 주시는 게 아니고 아무나 주시는 게 아니고 믿음 있는 사람에게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야겠다는 말입니다. 오늘 특별히 종교개혁 주일인데 우리가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뭐 어려울 때 힘들 때 좀 아는 사람 만나도 마음이 좀 그래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힘들다가도 어렵다가도요. 사람을 만나도 그런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최소한 그보단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른 믿음 아니겠어요? 살아있는 믿음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그런 어려움을 닥칠 때 마음에 자꾸 근심이 들고 두려움이 든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원인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믿어요. 믿는데 뭐 안 믿는 건 아닌데 근데 어쨌든 우리 믿음에 뭔가 좀 어떤 이상이 있는 거죠. 믿음이 정상적이고 믿음이 건강하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될 때 우리 주위에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사람을 만나도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가 다 물러가고 미움도 물러가고 시기도 물러가고 마음에 주께서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평강을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 말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13장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음에 서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질문은 현재적인 질문입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 2014년 10월 26일 11시 35분 지금 말이에요.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내가 믿음에 서 있는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계속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확증해야 합니다. 하물며 예배 시간도 그런데 뭐 밖에 나가서 말할 필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을 만날 때 대화할 때 무슨 일을 처리할 때 정말 믿음으로 하고 있는가? 우리가 계속 물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을 해야 되고 믿음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믿음으로 행동을 해야 되고 믿음으로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특별히 종교개혁주를 맞아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무장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제가 어떤 목사님의 그 수필집을 읽다가 믿음에 대한 3가지 내용이 아주 마음에 와닿았고 그래서 우리 교우들과 꼭 나누고 싶었는데요. 첫 번째 이 목사님은 믿음을 정의하면서 따라합시다. 믿음은 모험이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뭐 잘 듣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할 증거라고 하는 성경에 그런 정의는 있지만 이 목사님은 믿음은 모험이다. 여러분 오늘 주일날 이 바쁜 시간에 피곤한 시간에 갈 일도 많고 만날 사람 많은데 다 지치고 여기 오신 거 이 대단한 모험이십니다. 이거 여기 오신 것 때문에 조금 손해볼 분도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그걸 불구하고 오셨다는 거 큰 정말 모험이죠. 그 정도 모험이 아니고요. 더 큰 모험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까? 가보셨어요?
가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도 성경이 있으니까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보지도 못한 천국, 가보지도 못한 천국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모험입니까? 엄청난 모험이죠. 그게 모험 아니고 뭡니까? 믿음은 모험입니다. 그 세계를 성경에 기록한 그 하나님 나라를 믿고 살아요. 그게 신앙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큰 모험입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 다 안 믿고 살고 있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거 없다. 다 그러고 지금 살고 있잖아요. 여기가 다 안 잡고 살고 있는데 아니다. 우린 그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우리 예배 있다. 우리 거기 간다. 그렇게 믿고 사는 게 신앙인데 얼마나 큰 모험이에요? 대단한 분, 여러분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렇게 믿고 사신다는 게 서로에게 대단한 분이라고 좀 칭찬 좀 하십시오. 그런 모험을 하는 분들인데 이게. 또 하나 이 목사님 말씀하시는 믿음에 대한 쉬운 얘기는요, 믿음에는 누구나 굴곡이 있다는 겁니다. 다 이렇게 끄떡끄떡 하시네요. 이게. 저도 그래요. 굴곡이 있어요. 믿음이 늘 좋은 게 아니잖아요. 좋았다가 좀 안 좋았다가, 열심히 있다가 좀 식었다가, 한동안 나오다가 한 두 주 빠지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게 왔다 갔다는 다 있어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 베드로도 있고 바울도 그랬어요. 베드로도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게 거짓말이겠어요? 어디 앞으로 거짓말하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때 그 마음은 진실된 마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시고 체포되시니까 나 모른다고 막 부인하고 막 같은 베드로가요. 바울도 얼마나 능력의 사람입니까? 그러다가 아단에 가서 철학도시에 논쟁하다가 선교 실패하거든요. 그리고 기가 팍 죽어가지고 고린도로 가서. 누구에게나 굴곡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굴곡이 있는데 이렇게 내려갔다 하면서 이게 올라가야 돼요. 전적인 곡선이. 이렇게 상향을 그리면서 올라가야, 굴곡이 있어야 되는데 거꾸로 굴곡이 있는데 이 내려가면 아주 곤란합니다. 이거는. 그러면 참 곤란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신앙의 굴곡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끄떡없어요. 1년 360일 똑같아요. 이상해요. 어떻게 저도 안 그러는데 그 사람 그럴까요? 사람의 믿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런 법 없습니다. 굴곡은 있기 마련이에요. 그게 사람이 연약하잖아요. 믿다가도 또 믿음이 식다가도 또 열심히 듣다가 좀 식다가도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굴곡이 누구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어쨌든 하향선을 그을 때 자기가 알잖아요. 남 신앙 볼 거 없고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내 믿음 알잖아요. 내가 지금 믿음이 좀 식고 있구나. 예? 그거 알아요. 자기가. 왜 모르겠어요? 모른다면 큰일이죠. 이거는. 이럴 때는 조심하고 어떻게 좀 이걸 회복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야지. 그래서 안 나오던 심야기도 한번 나와보고, 예? 뭔가 좀 해봐야 된다 달라지는 거지 그대로 가면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여튼 한 가지 더, 믿음은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개혁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마틴 루터가 1617년에 그 로마 가톨릭의 그 거대한, 정말 그거는 계란으로 바위돌 치기죠. 그러나 바울이 확신하기에는 분명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죠.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들의 내용 가운데 분명 잘못된 내용들이 있다는 겁니다. 중세 타락한 그 교회가 말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믿음으로 은혜 때문에 얻는 것이고 은혜로, 그런 기치를 들면서 종교개혁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개혁하자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걸 말입니다. 새롭게 하고 고치자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우리 장로교는요, 개혁교회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 교단이 있는데 이 개혁교회, 늘 우리는 개혁하는, 새롭게 하는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신앙이 굳어버리고 성장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고 제자력으로만 하고, 그렇다면 이건 아니잖아요. 예? 우리 신앙이 완전한 신앙은 없는데, 아직 뭔가 보완해야 되고 고칠 점이 많은데 새롭게 계속, 그렇게 계속 새로워지지 않으면 신앙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매너리즘, 형식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교회 옵니다. 성경 읽습니다. 기도 안 하는 거 아닙니다. 다 해요. 예배도 드립니다. 그러나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면 감동이 잘 없습니다. 예배 온다니까요. 찬송도 불러요. 그러나 감동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믿음은, 신앙은 날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새로워지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본인도 곤란하고 곤란한 본인 때문에 주위 사람들에게 공동체에 아주 좋지 못한 역할을 영향을 미칩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으로, 능력을 힘입는 살아있고 생동하는 신앙으로. 여러분 군대 가면 유격훈련 받잖아요. 유격훈련 때는 계급장 다 떼고 받습니다. 오래 믿었냐, 직분이 뭐냐 다 놔두고요, 다 내려놓고요, 지금 내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살아있는 믿음인지 그 반대인지 우리가 점검해야 합니다. 이거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안 하고 그냥 그러고 있으면서 자기네 믿음이 참 좋은 건 양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으면 이거 참 어렵습니다. 제가 전했던 교회에서 어떤 고생을 만났는데, 목사님 저희가요 10여 년 전에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뜨거웠습니다. 뭐 어디 가서 기도하고 뭐 어떻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안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그때가 그립다는 말이거든요. 그런 은혜를 알아요. 그런 능력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안 그렇다는, 못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워하는 거거든요. 그런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요 지식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고 경력도 아닙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능력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걸 체험해야 합니다.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 살아있고 생동하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종교육주를 맞아 간절하고요. 뭐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 내일도, 뭐 12월 달도, 내년에도 계속 어쩌도 우리의 믿음은 새로워져야 합니다. 끊임없이. 큰일 났네요. 설교 다 마칠 시간이 됐네요. 벌써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라고 하는 분이 나옵니다. 잘 보시면 이 사람은 이방 사람입니다. 미디안 제사장입니다. 유대인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이드로의 믿음이, 신앙이 참 대단합니다. 아주 살아있어요. 생동해요. 정말 매력 있는 신앙입니다. 제가 새벽에 읽다가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얼굴 잘 모르겠어요. 이방 사람인데요. 그런데 믿음이 참 좋아요. 아주 생생해요. 제가 왜 그러냐면 스크린도 좀 내렸는데 제가 좀 부르고 싶은 복음성이 좀 하나 있었거든요. 같이. 그 모두 이제 이 이드로하고 모세가 만나게 되는데 아마 이드로 장인집에 부인하고 애들 둘을 맡겨놨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뭐 바쁘고 자기 일해야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드로 장인이 딸과 손주를 데리고 지금 와서 만나는 그런 장면인데요. 그 손주들의 이름이 또 이게 은혜가 돼요. 아주. 첫 번째 손주가 이름이 뭐예요? 게르솜. 뜻이 뭐예요? 아니, 거기 잘 3절에 보십시오. 게르솜이라고 부르는데 내가 이방에서 뭐가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 아이의 이름을, 첫애를 게르솜이라고 이름 줬어요. 참 이름도 믿음으로 잘 지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나그네 인생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보내시면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고 다 갈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사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에 천년 만년 다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훌쩍 떠날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나그네. 게르솜이라고 그랬고, 둘째 이름이 뭐예요? 엘리에셀입니다.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바오로의 칼에서 구원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줬다는 뜻에서 엘리에셀이라고 아이의 이름을 졌어요. 이 나그네 인생길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다. 그런 마음으로 둘째 이름을 엘리에셀이라고 졌어요. 우리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인생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합니다.
열심히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죠. 도우심이 있어야죠.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한번 부릅시다. 집사님 1절만 부릅시다. 가사 좀 띄워주세요. 방송실 1절만 띄우세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같이 부릅시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멘. 우리가 이 복음송을 조가단에서 우리 장례식 때라든가 입관 예배 때 이 복음송을 잘 부르거든요. 그때만 부르는 건 아니죠. 우리가 항상 불러야죠. 늘 나그네 길을 시온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그 생생한 믿음 말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이 이드로가 모세를 만나기 전에 아마 이스라엘의 구원의 소식을 들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런 놀라운 일이 났는데 물론 뭐 뉴스에 그 당시 없었겠지만 알았어요. 하여튼 어쨌든 그래서 떨어져 있다가 지금 딸하고 지금 손주 데리고 왔는데 베드로하고 죄송합니다. 모세하고 만나는데 만났을 때 모세가 장인에게 절도 하고 입도 맞추고 둘이 이렇게 만나서 8절에 보시면 다시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드로 장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 행하신 모든 일과 그들이 당한 고난, 뭐 물도 없었고 양식도 없었고 그랬잖아요. 오는 길에 그랬던 고난, 어려움도 얘기도 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구원해 준 그런 이야기를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말을 합니다. 할 얘기가 많았을 텐데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다 놔두고 일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 그 고난과 어려움 중에 하나님이 도우신 그런 일들을 모세가 장인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믿음의 사람들의 대화의 주제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이웃들에게,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화의 내용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다고,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줬다고 그 얘기를 말씀하셔야죠.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신 일들을 그 얘기를 해야죠. 그 얘기를요. 소위 이제 간증이라 그러는 거죠. 제가 아는 여자 집사님, 간증을 잘하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뭐 부흥의 집회 때 간증하는 집사님이 아니고요. 생활 속에서 간증해요. 어쩌다 가끔 만나면요, 그간 얼마 동안에 있었던 일 중에서 하나님이 목사님 저에게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이렇게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고, 이렇게 좀 잘못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책지해 주셨어요. 잘한 거 못한 거 다 간증을 합니다. 전 그 집사님 만나면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게 옛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불과 며칠 전에 있었던 일들. 여러분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매일매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말씀하시고 그런 일들이 우리 대화의 주제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때로 우리 집사람들 뭐 백화점 가서 구두도 사고 옷도 다 뭐 입었다 뭐 그런 것도 간혹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신 일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생생한 믿음의 사람의 대화의 주제입니다. 모세가 지금 그 얘기한 겁니다. 그러고 났더니 말입니다. 놀라운 건 말이에요. 9절 말씀에 이드로가 다 들었어요. 모세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 구원하심을 인하여. 9절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기뻐한 거예요? 누가요? 이드로 장인이 기뻐하는 겁니다. 구원하심을 받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모세와 이스라엘들이거든요. 그 얘기를 들은 장인이 기뻐한다니까요. 엄밀히 따지면 자기 일이 아니죠. 자기 백성 일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 사위 모세를 통해 하신 그 일을 보고 기뻐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생생한 살아있는 믿음 아니겠어요? 꼭 뭐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그것만 기뻐하는 거겠어요? 물론 그거 간증해야 되지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나타나는 일이 있을 때 그걸 보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죠. 그런 믿음이. 제가 오늘 오다가 우리 이양자 원사님, 우리 지휘자 집사님, 권 집사님, 김 집사님 애가 이번에 예중에 붙었거든요. 비올라를 하거든요. 얼마 전에 저한테 기도 부탁해서 제가 기도했는데 오늘 됐다고 우리 권사님이. 제가 그래서 마음으로 정말 기뻐. 우리 집 애가 붙은 거 아니에요? 네. 이 집사님 손주가 이렇게 붙었는데 정말 기쁘죠. 감사하고. 예? 비록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매력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 9월에 독서실 운영해서 뭐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 아이들 와서 지역 아이들이 공부하고 돌아갔는데 사실 이거 처음 해보는 일이라 몇 명이 올지 셈이 안 됐어요. 셈이 2명이 올지 5명이 올지. 그렇다고 뭐 집들 다 많은데 가가지고 너 올 거야 안 올 거야 물어볼 수도 없고. 참 준비하면서도 마음이 참 그랬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우리 교회 집사님 애가 지금 중인데 걔 하나를 통해서 걔 친구 언니 뭐 이렇게 해주고 하여튼 19명이 와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 하겠습니다. 그거야말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 아이와 그 집사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보고 기뻐할 수 있어야죠.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그런 믿음 말입니다. 그런 믿음. 그런 믿음, 살아있는 믿고 생생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끝이지 않습니다. 기뻐하니까 이드로는요, 10절. 이방 제사장이라니까 이드로 장인이요. 근데 10절 보시면 이드로 가로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런 거죠. 할렐루야 그런 거죠. 뭐 기쁘니까. 자기 일 아니에요. 다른 민족의 일이에요. 물론 뭐 사위 일이기도 하지만 그 일을 보고 기뻐서 여호와를 찬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고 살아있는 믿음 아니겠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감사한 것도 물론 찬양하지만 다른 이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고 찬양하고, 찬양할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제 우리 피테스 소리에 갔다 왔습니다만 산에 가니까 단풍이 참 멋있게 들었다고요. 빨갛고 노랗고 푸르고 그냥 찬송이 절로 나와요. 꼭 뭐 산에만 가야 찬양은 또 아니고 아침에 눈을 뜨서 여러분 하나님 호흡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고 찬양을 하고 언제든지 찬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찬양 있는 생활 참 중요한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우리 영혼의 호흡이고 찬양은 우리 영혼의 맥박입니다. 기도가 잘 안 되면 어떤 우리 신앙의 영혼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찬송이 안 불러진다면 우리 영혼의 맥박에 좀 이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 많이 하세요. 예? 찬송 많이 하세요. 목사님 내 속도 모르고 찬송하라고요? 예, 잘 모르겠는데 무슨 속인지. 어렵다고요? 어려우면 또 찬송해야죠. 어려우니까 찬송해야죠. 힘드니까 찬송해야죠. 뭐 하겠어요? 한숨 짓겠어요? 찬양해야죠.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줄 바라보면서 그때 찬양해야죠. 찬양해야 합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주를 찬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찬양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찬양의 사활이 더 풍성해져야 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 신앙의 찬양은요, 이게 영적인 무기입니다. 찬양 생활 많이 하세요. 뭐 운전하면서 성경 보기는 좀 힘들고요. 길 가면 성경 보기도 힘들고요. 찬송을 할 수 있잖아요. 찬송 들어올 수도 있고. 아까운 시간 그냥 보내지 마세요. 저도 아침에 새벽마다 찬송하면서 찬송을 아침에 많이 부릅니다. 예? 찬송 부르세요. 기뻐하시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요,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한 다음에 11절에
이제 내가 알았도다. 뭘 알았느냐?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고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애굽을 다 이기셨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하나님이 모든 신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시다. 선포하고 간증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고 하나님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선포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장인이 12절 보시면 이드로가 번제물 가져오고 희생제물을 다 가져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번제물, 희생제물 다 뭐예요?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헌신을 단입하는 거죠. 헌신을. 기쁘죠, 찬송하죠, 주를 고백하죠, 선포하죠. 그게 다가 아니라 기쁘고 감사하니까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들이면서 아깝지 않게 헌신하는 겁니다. 헌신하는 겁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이 건강한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런 믿음, 그런 신앙생활을 해가야죠. 하루라도 그렇게 해야죠. 그런 신앙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 구역 신방하고 있는데 지난 주간 어떤 구역에서 어떤 집사님이 이제 가기를 하기 때문에 교회 활동을 잘 못하세요. 이분은 구역 신방을 할 때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대접하는 거, 그거는 본인이 꼭 해야겠다고. 왜요? 다른 데 시간 내서 못하시니까. 그렇게라도 헌신하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시간을 못 들이니까 그렇게 해도 헌신할 게 참 많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우리 오랜 동안 수고하신 은퇴하신 분들도 감사하고, 우리 이번에 임직받는 분들도, 우리 모든 교우들도 이런 이들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찬양하면서 선포하고 간증하고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아낌없이 헌신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어차피 이렇게 헌신하다가 한 부르시면 다 갈 거 아니겠어요? 그때 후회하면 늦습니다.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주를 위해서 다. 어제도 우리 피자들에서 그런 헌신들을 다짐하고 그런 얘기들 나누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우리 종교개혁주를 맞아 우리 모든 교우들의 믿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 이드로와 같은 이런 참 매력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신앙으로 회복해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 같이 부르며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반쯤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변함이 없인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를 믿노라 하면서도 믿음으로 굳게 서지 못하고 능력을 힘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시며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믿음의 큰 사람으로 키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우리의 작은 마음을 묻고 정성껏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11조예물과 감사헌금과 성경헌금과 구제헌금과 건축헌금과 주일헌금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믿음으로 자신을 이기며 문제를 이기며 질병을 이기며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마음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임에 응답하시는 주님, 믿음으로 간구한 모든 간구를 일일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시며 믿음을 더하시고 특히 11월에 수능을 앞둔 자녀들에게 마음의 평강을 더하셔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작곡은 질병으로 동당한 식구를 기억하시고 치료하시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어수선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재앙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 세계 속의 주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군대 간 자녀들과 국내에서 복음을 증거한 종들을 힘있게 붙들으시기 원하오며 우리의 흩어진 영랑과 어떤 종을 함께 하시고 다음 주 행사와 11월 올해 남은 2달 주님 친히 함께 하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식구들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새롭게 하는 은혜가 우리 어려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8교구 주관으로 구역 연합 예배 드리겠습니다. 교구별로 좌석을 배치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서 같이 드리겠고요. 예배 후에 제2한나, 제4루디아, 가브리엘 일시고 heb시바실에서 원례가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마리아 여전대 주관으로 기간대항 성경 퀴즈대가 바로 있겠습니다. 우리 전국 여전도연합회에서 만든 선교 원력 나가시면 현관에 구역별로 두해 두었습니다. 구역님께서 좀 수령하시고 배분해 주시고 수익금은 전적으로 해외 선교사 지원에 사용되겠습니다. 내일 모레 우리 제113회 영등포 노회가 시온성교회에서 열리게 됩니다. 저와 우리 부목사님, 장로님 3분 총대로 참석하시는데 노회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노회를 진행하는 중에 오후 3시 안수식이 있습니다. 안수식은 목사 안수식은 노회
때 해야 됩니다. 우리 박현절 전사님 3시에 안수 받게 됩니다. 우리 박현절 전사님은 한국교회협의회 NCC라고 하는 그 기관 목사로 그곳에서 청빙을 받아서 안수를 받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함께 하실 분들은 2시 30분에 교회에서 차량을 한 대 운행하겠습니다. 시원성길 하신 분들은 바로 오시고 모르신 분들은 교회로 오셔서 같이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을구역 신방 화요일 날은 노예 때문에 쉬고요. 목요일 금요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오랜 동안 기도하고 준비했던 우리 3분 집사님 군사님의 은퇴식과 그리고 25분 취임 임직식이 있게 되겠습니다. 아마 은퇴하신 분과 임직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족 친지들 많을 것이고 우리 교우들도 많이 참여하게 될 텐데 어쨌든 잘 우리 오온 교회가 준비해서 모든 행사를 잘 마칠 수 있도록 각 남녀 선교회 또 우리 봉사부 모든 교회들이 함께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 주 예식을 앞두고 우리 예배 마치고 바로 이 앞자리에서 다음 주 행사에 대한 조금 안내를 좀 미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부득이한 분이 아니신 분들은 이 앞쪽으로 바로 끝나고 모이겠습니다. 11월 세 번주 추수감사 주일 내에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교회 등록하시고 6개월 이상 되신 분들 좀 우리 구역에 살펴주시고 사무실 신청하시고 오늘부터 아동무실에서 2부 예배 후에 교육이 있겠습니다. 11월에 있을 마리아 연대 주최 우리 아나바다 바자에 지금도 여러분들이 물품을 기증해 주시는데 준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그날 많이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환자분들 기억하시고 좀 기도를 해 주시고요. 우리 최형훈 우리 청년 김복순 집사님 차남인데 정말 그 심장마비가 와서 초기 대처가 좀 늦었기 때문에 뇌를 좀 많이 손상당했었습니다. 상당히 힘들었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 4분과 또 우리 식구들 교우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제 일반병실에 올라갔고요. 말도 잘합니다. 제가 신방을 갔다 왔는데 아주 반갑다고 그러고 더 감사한 건 지난 주간에 이제 그동안 이렇게 음식을 못 챙겼어 이 줄로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것도 뽑아서 이제 본인이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집사님 4분이 24시간 돌아가면서 지금 감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2분 집사님 4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순자 군사님 척추골절로 지금 입원해 계시고요. 특별히 우리 유현수입니다. 현아가 아니고 청년 좀 위가 좀 많이 아픈데 좀 특별히 좀 기억하시고 우리 윤 집사님과 정원 집사님 큰 딸입니다. 좀 기도를 부탁드리고 우리 화곡 3구역의 조용달 집사님도 지금 좀 편찮으셔서 병원에 좀 입원해서 투석을 받고 계신 상태입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라고 우리 김상원 집사님과 한명우 사님 가정에서 결혼기념을 꽃꽂이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 계신 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시다. 한번 그렇게 인사합시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주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믿음의 주여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위해 예비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인생 나간의 길을 주님의 도우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순간순간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주를 증거하며 간증하며 고백하며 찬송하며 기뻐하며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충만한 은사가 오늘 종교개혁주를 맞아 주 앞에 올라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심령 위에 그 가정과 생업과 몸된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역사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